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 기도 시간입니다. 잊지 않게 찬송가 585장, 통합은 384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통합 384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 12장, 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나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그와 함께 받았던 고난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선교는 순교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마드테스, 이 증인이라는 말, 그 말이 바로 순교하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성장에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치를 다 당하셨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마땅한 마치 훈장과 같은 그런 상처, 스티그마,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하시죠. 그래서 인간을 직접 징벌하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이신 하나님 그분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대신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모두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리뎀션, 구속하신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곧 인간의 죄의 짐,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 예수님께 짊어지우셨던 것입니다. 무거우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이 저스티스를 나타내셨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물으셨습니다. 담당케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환당하게 하셨던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이 복음,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던 계속해서 상징과 또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그 제사의 모형들, 그런 모든 전체 구속사의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지요. 이것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foretelling,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우리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지요.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선교사의 자리에까지, 고난받는 자리에까지 튕겨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리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상을 유기하지 않고 망가진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Regain the paradise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 복락은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홀리 거룩함이 있고 그것에 하모니, 조화로움이 있고 그것에 바로 happiness, 행복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없이는 교회를, 다른 일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하였죠. 이 말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전반부에 답이 있는데 바로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함이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식을 낳을 때에 3대, 4대 충성된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영적으로 3대, 4대 마치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 반드시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죠. 우리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말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도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이신 하나님, 권세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멸시받고 조롱받고 거절당하셨으며 배반당하셨고요. 그리고 죄인으로 악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모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들은 그러하죠. 그래서 어린 신자들, 초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저들에게 풍성함을 줄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며 또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 일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습니까? 그러나 기쁨으로 이 과정을 겪죠. 여러분, 기다려야 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시간도 있고 또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쉬어야 할 휴식의 시간을 반납하기도 하며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때가 되면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여름 휴가를 시장에 반납, 여름 휴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사로서 성경학교를 한 주간 섬기죠. 나의 물건을 소중한 것들을 나누기도 하는 등 이런 손해보는 과정들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실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고난, 이 십자가는 다 꺼려합니다. 싫어하죠.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영광만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으면서 열매가 없다, 부실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수도 없이 맞아다 그랬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난파를 당하게 되었으며 또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협, 고통을 받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와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또 이런 극심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교회들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서신을 보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은 우리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5절 말씀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안희숙 여사의 책 제목과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당하는 고난과 주님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주님이시죠.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는 말씀은 자신의 보배로우신 그 피로서 우리를 죄를 모두 속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며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살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는 주님, 또 거룩하게 오늘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이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얻은 성도, 칭의를 얻고 또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 거룩해 하심, 온전케 하심을 쫓아가는 성도를 일으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가 같은 근원에서 나와서 예수님은 성도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런 형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어댑션된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넣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바로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Spirit of Adoption,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 성도의 아버지이시며 또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영광을 많이 부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절대 교만할 수 없고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오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라고 부르시는 주님, 그것은 주님의 은혜이시며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종의 신분이었죠. 그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출애굽기의 사관처럼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우리를 형제로 맞이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몸인 교회,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도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 희생과 고난, 섬김이 그 배에 있음을 압니다. 오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오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경강과 기쁨으로 알며 소망을 품고 더욱더 생명을 하나님 낳는 자라게 하는 그런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두에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안에서 귀히 주님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